묵상으로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멍에를 받아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근심이 찬송이 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악을 씻어주시되 받은 은혜로서 하나님을 더 힘써 섬기를 우리들이 연약함으로 마무리 믿음 안에 서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부유함 가운데 평생에 주님만 따라가며 주의 선하신 일에 앞장서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를 되어주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리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성령을 거룩한 하나님 위해 주님 앞에 아버지 모실 수 있는 주님 앞에 주시며 우리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 땅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까지 아버지 주여 믿음의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따라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을 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은혜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내 제물이 회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기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은혜로 시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은 매출감사주일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키라고 하신 명령하신 절기 중에 한 날입니다. 첫 번째로 지켜야 됐던 날들은 무교절로 6월절이기도 합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날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 절기였고, 두 번째로 맥주감사주일은 첫 열매를 거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며, 마지막 세 번째 수정절은 오늘날 우리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매년 드리는 절기들, 이제 부활절이라든가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과 같은 날들을 지키는 이유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날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18절 말씀에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앞부분에 있어서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이 말씀은 그 가운데 있어서의 음식에 누룩을 제거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속에서 말하는 누룩은 부정과 부패의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들은 부정과 부패를 제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제사할 것들, 순수한 신앙을 가질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부정과 부패를 드리고 제거해버리고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때의 만남을 갖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맨 얼굴들을 많이 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의 맨 얼굴을 보면은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느낌을 이렇게 봤는데, 어제는 또 우리가 두 청년이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청첩장을 처음 받아보고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부들은, 요즘은 신랑도 화장을 하지만 신부들은 최고의 아름다운 날이다 해서 이제 화장까지 할 텐데, 청년들의 맨 얼굴들을 많이 못 봐서 내가 잘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잘 찾아가야 될 텐데 하면서 나누면서 대화를 하면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어떠한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서 첫날을 보내고 나서 아침에 일어난 신부의 얼굴을 보면서 누구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못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변신된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웃음을 자라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부부들은 아내가 남편보다 늘 먼저 일찍 일어나가지고 화장한 얼굴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맨 얼굴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라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움을 지켜야 되고,
항상 우리가 뭔가를 잘해야 되고 항상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라면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관계가 정말 끝까지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잘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도록 지나도록 그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면 그것은 사랑보다는 더 스트레스가 고통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바라는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하고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백성인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네 마음에는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나타내주고 알려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뭔가를 오늘은 어떤 기적을 체험을 할까? 오늘은 어떠한 것들을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을 고침받고 해결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 가운데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보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탄식하며 이 백성들을 나를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내게 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탄식의 소리를 내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누구보다도 더 순수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더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랑하고 대화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늘 순수한 가운데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꾸밈과 거짓이 아닌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에 더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전기를 제물에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름과 제물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변질되거나 부패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해지지 않도록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은 우리가 형제와 다퉈서 원망을 들은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먼저 가서 사화하고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라든가 분노라든가 또 어떠한 악의 마음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러한 부패한 마음들, 부정한 것들을 씻어버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나와 예배 드리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성찬에 참여함에 있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십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이 거룩함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이 성찬 때만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부정한 것이 없는 거룩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내 안을 모시고 영접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부대가 되어지며 또 우리로 새 신령이 되어지는 이 예배를
우리 가운데 그 부정한 마음들을, 부패한 마음들을 담고 드린다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새 부대가 되어지고 새로운 그 영혼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허물들, 거룩하지 아니한 모습들을 철저히 회개하는 것, 그로 인하여서 준비된 예배, 준비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인과 같은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시고 준비됨을 통하여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한 주간 한 주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가운데 드려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는 것,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전한 모습을 지켜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들, 우리는 이것을 평생에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 이후에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가운데 새로운 삶의 시작을 걸어가는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가축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번성하게 하시며 그들의 처소를 더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어떻게 되면 이야기합니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버릴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나중에 가서는 그 받은 복이 마치 자기가 거룩하였고 자기가 뭔가를 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부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착각하여 교만하여 자랑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받은 은혜들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추수를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과정 하나하나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저 주심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 있어서 자랑할 수 없는 그 은혜들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교만하여 스스로의 삶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났던 모습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참 많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가 현대의 발전과 변화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배우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내가 언제까지 또 이와 같이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언제까지 더 노력만 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쉼에 대한 부분들을 찾고 갈망하는 모습들을 하는 말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이 세워지기까지 우리들의 일터가 번성하고 또 우리들이 많은 것들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더 끊임없이 노력의 자리, 수고의 자리, 헌신과 희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우리는 고백하며 그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무엇이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몇 개까지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잘 수 있도록 지켜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기에 처음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처소를, 하나님이 그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더 풍성하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좋은 것들, 가장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드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이미 충만한 분이시고 부족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자연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풀을 맺게 하시면서 이 자연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대자연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라게 하시며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신앙의 모습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때를 따라서 주어진다는 것들을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미련한 것들 가운데 헛된 것들 가운데 우상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지 않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인데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 이것이 그만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처음 것, 좋은 것들로서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년도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명교 성도님들 6개월을 지내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남은 6개월 날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지난 6개월만큼의 감사를 많이 드렸다면 더 남은 날들은 더 그보다 더 감사하시기 바라고 감사하는 날들이 적었다면 그 날들의 그 배 이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내 가운데 풍성한 복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남자가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레스토랑에 들렸습니다. 식당에 이제 식사를 위해서 들어가는데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쉬고 있는 한 종업원의 말이 들렸습니다. 이 종업원이 이 하는 말들이 에이 당장 나에게 5만 원이라도 있으면은 내 인생이 참 살만할 텐데 행복할 텐데 그러면서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남자가 종업원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뭔가 좀 어려운 일들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는 식사를 마치고 나서 그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팁으로서 5만 원을 건네줬습니다.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제 차를 마시고는 식당을 나가면서 다시 나와서 쉬고 있는 종업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남자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5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5만 원을 줬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무슨 말을 할까 싶어서 살짝 다가가서 귀를 이렇게 쫑긋 세우고는 그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하는 얘기가 이랬습니다. 에이 10만 원을 달라고 얘가 얘기했었어야 된다면서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구했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었을 때 그 종업원과 같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도 불평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오늘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있어서 늘 작은 것일지라도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그 예배, 감사의 신앙은 시편 136편 4절에 보면은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가지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며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함을 보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실까라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그와 같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하나만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의 신앙만이 우리의 신앙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후반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마음이 점점점 강팍해지고 잔인해짐을 이루는 모습들을 갖지 말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작은 생명일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의 그 생명들,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잔인함을 갖지 않는 것, 잔인한 모습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그 삶의 모습에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깍지를 한번 끼워보시겠어요? 깍지를 꼈을 때 우리들의 엄지손가락이 어느 손가락이 위로 올라와 있습니까? 깍지를 꼈던 손가락 중에서 오른손 엄지가 위로 올라오신 분들은 그 사람들의 특성은 감수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감수성이 높다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는 타인들에 대한 공감하는 능력들이 있어서 상대의 숨은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그들을 토닥여줄 수 있는, 보듬어줄 수 있는 마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왼손이 위로 올라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분들은 실용적인 분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상대의 장단점을 알아볼 수 있는 눈썰미가 있어서 상대를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을 토닥일 수 있는 마음들이 그 가운데 능력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미국에서 신경학자이기도 한 한 교수가 인간의 자뇌와 우뇌가 어느 쪽이 발달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 손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것을 연구하고 찾아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은 서로 간에 있어서의 삶의 모습들, 마음들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형제의 아픔과 형제의 그 기쁨들, 뭐 어떠한 것이든 그 감정들을 공감해주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성품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살필 수 있는 눈썰미를 줌으로 인해서 눈높이로서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하고 그들이 단점을 보완해주며 그들이 장점들을 더 개발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거룩한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깍지 끼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깍지를 꼈을 때 이것을 풀어지지 않는 것, 더 견고하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이 손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공동체 가운데 서로 간의 모습들이 어떻게 더 단단하게 될 수 있는가? 손가락이 두 손이 더 단단하게 될 수 있는 이유들은 손가락 길이가 저마다 길이와 굵기가 다 다른 모습들이 이것이 서로가 붙잡고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있는 모습과 같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럴 때 그 응집력과 결속력이 더 단단해지는 것.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원리들을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우는데 부족할 것이라고, 더 강하고 더 굵은 손가락, 긴 손가락처럼 그와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만이 더 많을 때 우리 공동체가 더 단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작은 자와 큰 자와 또 약한 자와 강한 자들이 함께 어울려서 손을 맞잡을 때 그 공동체가 더 강하게 되어지고 더 결속력이 단단하게 될 수 있다는 것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점점 타인에 대한 공감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희박해져가고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는데,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사기에서 1장에 보면은 아도니베섹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70명의 왕들을 그 손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죽였던 일들이 결국은 자신이 마지막에 그래서 비참하게 그와 같은 신세가 될 때 하나님이 나의 했던 행동 때문에 나에게 벌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가 아도니베섹이 왜 그와 같은 일들을 저질렀습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 때문에 타인을 갖다가 타인의 손을 망가뜨리고 타인의 삶을 무너뜨렸던 그 모습이 결국은 자기 화가 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축복되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보십시오. 20절과 21절 말씀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심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을 인도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그들을 인도하시다가 뒤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이제 병거를 타고 그들을 추격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진영으로 물러가더니 그들을 밤을 길게 하고 그들의 길을 막아섬으로 인해서 애굽의 병사가 이스라엘의 뒷진영을 따라잡지 못하고 이곳의 병사들이 저곳으로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며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비결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담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그와 같은 삶을 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우선으로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여기신 것 같이 우리 또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최고로 여기며 그 하나님을 항상 기쁨으로 감사로 섬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져서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또 받은 은혜로 힘써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생명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받았던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한 것들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비록 하나님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들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서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 후하게 주셨던 그 은혜들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되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로부터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더 풍성하게 되시며 풍성한 결실을 맺어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신령들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찬송 부르실 때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나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는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는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추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는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예물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고 놀라운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며 주여 믿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지난 상반기 동안에 베푸신 은혜 아버지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기은 예물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해주시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주여 나눈 말씀들이 삶 가운데 아버지의 주여 실천되게 해주시되, 전기로서 하나님의 신앙을 점검하셨던 그 말씀들을 하나님과 실천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주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오신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사역을 이뤄갈 때에 아버지가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의 인들이 더욱더 하나님 활력을 얻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기회로 더욱더 주님의 크신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 되어지도록 또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공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이 또 시작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서 한 달 한 달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더욱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져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 2부 성가대도 시작해서 함께 봉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청 예배,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이 계신 가정들은 우리 자녀들 12시 반에 그 예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권면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통해서 우리 생명교회가 다시 한번 주일학교가 부흥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같이 우리가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월 있는 정규인 수련회하고 9월 달에 우리 시작되는 금요철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우리 기도로 준비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활력 있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역들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조계주 형제하고 박소희 자매가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믿음의 가정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같이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축복해 주시고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기도 요청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 위해서도 같이 좀 기도해 주시되 이제 내일이죠. 내일 우리 김세권 집사님이 뇌 종양 소견이 있어서 좀 입원해서 좀 검사를 받고 그리고 또 치료의 과정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듣기로 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아무 탈 없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같이 협력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유튜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순전함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되 가장 좋은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를 섬겨 주께서 하나님 바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버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